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더 귀하게 깨닫고 그 위에 그 사랑을 누리고 살아가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아멘?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 또 사랑의 능력이라면 저와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그 변치 않는 주님의 귀한 사랑,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더 귀하게 더 깨닫고 그 위에 든든하게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머릿돌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우리 많은 성도님들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됐는데요, 또 지나갈 수가 없죠. 우리 마스크 쓰신 채로 앞뒤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진짜 반가우신가요? 네, 정말 오랜만에 뵙는 얼굴도 많이 뵙고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방역 상황들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120명까지는 저희가 이제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오늘은 또 특별히 예배 후에 바로 공동묘회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 자리해 주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없어봐야 잃어봐야 그것이 소중한 것이 참 우리에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또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지나가고 우리가 기쁨으로 자유함으로 또 함께 주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또 함께 성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또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소리가 안 들리세요? 무슨 소리요? 저하고 마음이 통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신가 봐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시나요?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죠. 요즘은 뭐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봄이 오나 봄, 봄이 오나 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봄이 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느끼실 수 있나요? 벌써 지난주부터 교회 마당에 매화가 피기 시작하고 산수유가 노랗게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예쁜 꽃들, 아름다운 예쁜 모습들을, 자태들을 드러내는데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누가 그 꽃을 깨웠나요? 누가 그 꽃에게 야 이제 너 일어날 때가 됐어, 필 때가 됐어, 그렇게 제가 안 했거든요. 누가 깨웠을까요? 누가 그 시기를 정확하게 알려주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그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가 버린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시진 않지만 놀라운 일들과 위대한 일들을 그대로 행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그 하나님이 너무 크셔서, 너무 위대하셔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여러분 들리세요? 여러분 뭐 이것도 다 반반인데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린다 안 들린다, 소리가 있다 없다, 뭐 이렇게 의견들이 갈라지긴 하는데, 만약에 들린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만약에 들리면 우리 일상생활 못할 거예요. 그 소리가 얼마나 클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소리일 거거든요. 여러분 그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요, 1초에 얼마를 가냐면 420m가를 돈답니다. 430m를 움직인대요. 1초에. 이 430m면 1초면 여기서 저 보이지도 않게 벌써 숭 도는 거예요. 벌써 하루 동안에 도는 거리가 얼마만큼 되는가? 37,152km를 지구가 돈답니다. 그걸 시속으로 환산해 보면요, 시속 1,548km예요. 여러분 시속 100km만 달려도 옆에 있는 사람 말하는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오토바이 타보신 분 아시겠지만 1,500km로 달린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속도예요. 거기서 생기는 소음과 소리가 만약에 들린다면 아마 우리는 고막이 터져나가 버릴 거예요. 그런데 아마 우리는 그 범위를 넘어선 범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지구는 여전히 그래도 돌고 있어요. 지구는 여전히 지금도 돌고 있는 거예요. 왜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초를 두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질서와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과 운행하심 가운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봄이 오는 것도요,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이 그렇게 되지, 자연이니까 당연히 겨울이 되면 봄이 오지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여러분 절대로 세상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세상에 절대로 우연이 이루어지는 건 없어요. 여러분 만들어지는 것 하나하나만 보더라도요, 얼마나 많이 만든 사람의 정성과 공이 들어가는지, 뭐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자동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잘 아실 거예요. 자동차 하나에 얼마나 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여러분 한치의, 여러분 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것이 자동차 하나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생각지도 않지만 요만큼의 차이가 여러분 자동차의 품질과 자동차의 수명과 성능을 다 결정하잖아요.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만들어져도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루에 정확하게 자전을 하고 정확하게 모든 천체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한번 오늘 해가 떴나요 안 떴나요? 떴나요 안 떴나요?
당연히 떴죠. 다 아시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같은 날은 뭐라고 얘기해요? 오늘은 해가 안 떴네라고 얘기를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구름에 가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해는 여전히 지금도 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알든 모르든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행하심들을 여전히 나타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보시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듣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장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애굽에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마음이 나와 있는 표현들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어마어마한 큰 민족이 돼요. 그걸 봤던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가만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2장 뒷부분에 보시면 23절부터 2장 25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여러 왕들이, 애굽 왕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어요.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현대어 성경에 보면요, 너무 힘들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살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시냐면 24절에 보시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돌보셨다는 말이 보신다는 말이에요. 라라는 말인데 보고 계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3장 말씀에도 똑같이 말씀이 나옵니다. 3절에도 보시면, 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주님이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려고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때로 진짜 하나님 계시나? 하나님 계신다는데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실 때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으셔서 여러분 여전히 일하시고 계획하고 계시는, 행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집이 드디어 저희 집에 눈이 20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요, 보통 한 사람의 눈은 2개잖아요. 그럼 저희 식구가 5명이기 때문에 10개여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엊그저께 드디어 저희 집의 눈이 20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남았던 보루, 희망 한 아이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안경을 이제 착용하게 되었습니다. 눈이 이제 다들 2개씩, 4개씩 되었어요. 20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의사 선생님이 진단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세요. 요즘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밖에서 활동도 못하고 전혀 꼼짝도 못하니까 아이들이 다 집 안에 앉아서 스마트폰 보고, 가까운 거 보고, 컴퓨터로 인터넷 학습하고 TV 보고 가까운 거밖에 못 본다라는 거예요. 멀리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근시력이 떨어져서 이런 일들이 요즘 자주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네팔 사람들은 시력이 얼마라고요? 7.0, 뭐 8.0, 10.0. 그래서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기 뭐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누가 오네? 근데 그 옆에는 좀 더 잘 보이는 사람은 영철이가 오네, 이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지평선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지평선에서 까만 점 하나 보이면 다 보여요. 왜요? 그들은 평생을 허허벌판 아무것도 아닌 곳에서 먼 곳을 보고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력도, 우리의 믿음의 눈도요, 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의 문제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멀리 보이지가 않아요. 멀리 보인다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손길과 계획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근시에서 벗어나십시다. 여전히 계획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을 거예요. 듣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획하고 계세요.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가? 그들을 그 고통과 어려움으로부터, 애굽에서부터, 세상에서부터 꺼내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복된 땅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으로, 정말 참 귀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봄날 허락해 주십니다. 겨울과 같은 고난의 길을 지날 때라도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어요. 왜요?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온다.
여러분 봄꽃이 예쁘게 피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더 귀한 것은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이들에게는요, 그 심령 속에서 정말 아름다운 예쁜 꽃이 피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향기 나는 아름다운 꽃.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계신 분들 얼굴에 심령에 그런 꽃이 혹시 피셨는지. 그냥 배시시 웃지만 마시고. 여러분 그 꽃이 봄꽃이 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가운데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보는 이들은요, 그 현실이 어떠한 이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보고 믿고 기다릴 수 있게 돼요. 자,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시는가? 첫 번째로 하셨던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준비시키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일하심이 다 그래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부담이 생기고 무언가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것 같고 무언가 이걸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이걸 하나님께서 하실 것 같은 마음이 드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예비하십니다. 그런데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큰 난관에 처합니다. 어떤 난관이요? 바로왕이 태어난 남자아이를 다 죽이라고, 아니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모세의 부모님이 너무나 이 모세가 예쁜 아이였기 때문에 너무나 귀한 아이여서 함부로 할 수가 없어서 키우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는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상자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갈대상자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역청을 바르고 진을 칠하고 송진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잘 지킨 다음에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갈대상자에 담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다 떠내보냅니다. 여러분 자식을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자식을 물에 떠내려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이 요즘 많이 불려지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엄마의 마음을 표현해내는 가사예요. 작은 갈대상자에 물이 새지 않도록 잘 담고 그 아이를 떠나보내요. 근데 여러분 떠나보내지만 실제로 그 아이가 떠나보내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에요. 악어가 가면요 그냥 바다로 망망대해로 떠나려 가서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을 가사를 묵상했던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제 물에 떠내보내지만 육신의 부모는 더 이상 할 게 없지만 이제는 너의 진짜 영혼의 아버지께 내가 맡겨드린다. 이렇게 떠내보내요. 그랬더니 그 주님께서 누구를요? 바로의 공주를 그곳에 정확하게 있게 하시고 그 울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그 아이를 발견하고 건져내게 하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뭐가 돼요? 모세가 되는 거예요. 모세는 건져내어지다라는 말이에요. 모세 뜻 자체가 건져내다라는 뜻이에요. 어디서부터 건져낸 거예요? 물이 아니잖아요. 죽음으로부터, 끝으로부터, 절망으로부터, 고통과 괴로움으로부터. 여러분 그 아이가 얼마나 사실 서럽게 울었겠어요. 그 아이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누가요? 바로의 공주가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 예비하신 대로 그의 어머니를 유모로 해서 그를 잘 양육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의미가 여러분 건져내지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요? 사망과 죽음과 저주의 권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도 구원이 필요해요. 어떤 상황이요? 우리가 정말로 정처 없이 물에 흘려 떠내려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뭐가 필요해요? 주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염려와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모세를 건지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도 건져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모세를 건져내신 다음에 주님이 뭐 하시려고요? 그를 통해서 그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내시고 꺼내시고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가요 어디로 가냐면 바로 왕궁으로 가요.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었던 바로의 궁전 애굽에서 자라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은 교육을 받았겠어요.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아마 탁월한 능력을 다 갖췄을 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그는 자라오면서 민족에 대한 동족에, 왜?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후손이라는 것, 자손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워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자기 동족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아요? 못 참아요? 못 참아요. 여러분 그 당시 모습들이 아마 우리나라 여러분 일제에 36년 동안
통치를 당했던, 어려움을 당했던 일제치하의 모습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 시간이 36년이 아니라 4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누가요? 모세가 드디어 일어난 거예요. 분기탱천에서 일어났어요. 열정을 가지고 민족을 향한, 자신의 동족들을 향한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는 분연히 일어나서 그를 괴롭히고 있었던 대적, 바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결단과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짜 준비는 이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자로 잘 준비된 그의 자질과 모든 것, 또 모든 것 안에 충만하게 채워졌던 자기 민족을 향한, 민족의 구원을 열망하며 갖고 있었던 그 열망, 그것이 진짜 준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준비는 진짜 따로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사람을 죽이고 결국은 살인자가 되어서 광야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그가 80세가 될 동안에 광야, 여러분 광야라는 말은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없는 곳에서 80세가 될 때까지 그는 그곳에 방치되어져 있습니다. 버려져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다 잊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하려면요, 여러분 요즘도 그렇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려면 많은 인맥들도 필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기반들이 튼튼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은 참 대단한데, 참 훌륭하고 탁월한데 그 사람이 기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잠깐 반짝하다가 사라져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갖춰줘야 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는 하염없이 그의 인생 노년 80이 될 때까지 그는 완전히 잊혀져 버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땠을까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자포자기해버리고 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80이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그를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오시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의 떨기나무에 불꽃이 임하게 하십니다. 자, 관목 떨기나무는 어떤 나무냐면 말 그대로 그냥 바짝바짝 말라있는 나무예요. 잎이 많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막의 나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가시나무처럼 굉장히 메마르고 버석버석한 그런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나무에 만약에 불이 붙으면 불이 잘 붙나요? 안 붙나요? 정말 잘 붙습니다. 그런 나무에 불이 활활 타오르면, 당연히 불이 붙었으면 나무는 어떻게 돼야 돼요? 재가 되고 소멸되고 다 없어져야 되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불인가? 모세가 너무너무 신기해서 가까이 갑니다. 그 불이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불이에요. 이건 자연적인 불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연적인 불이었으면 나무가 다 타서 없어졌을 텐데, 재가 됐을 텐데, 재가 되지 않아요. 그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불이 임했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에게 찾아오신 불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첫 번째 준비는 모세를 찾아오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시냐면 모세야 라고 부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모세야. 왜 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각자 이름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문이라. 저는 이름이 두자여가지고 이럴 때 참 난감해요. 이리야 이렇게 하기도 뭐하고. 여러분들 이름 세자이신 분들은 복 받으신 거예요. 이름 부르실 때 얼마나 편해요. 누구누구야 문이라 부르시는 거예요. 왜 부르세요? 만나시려고, 그리고 말씀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행하심의 첫 번째는요, 우리가 그 영광의 불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요. 그 영광의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과 대화하는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준비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심들을 나타내시고 일하기를 놀랍게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이 자리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게 임해 주십시오. 꼭 여러분 모세처럼 이렇게 불처럼 임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빛처럼 임하셨어요. 또 어떤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다 각자의 방법으로 임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주님 제게 오시옵소서. 주님 저와 함께 하세요. 그런데 주님을 또 찾고 구하는 이유는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더 영광 가운데 임하셔서 그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주님을 배웠고,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구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주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그래서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곳이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래요. 아니요, 주님이 불이 임하기 전까지는 그곳은 그냥 황무지였어요. 그냥 돌산이었어요.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임하셨더니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었네요. 거룩한 땅이니까 지금 함부로 가까이 오지 말고 뭐하라? 네? 신을 벗으라. 왜 주님이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이 더러우니까. 근데 여러분, 그 발은 깨끗했을까요? 여러분, 그 사막 그 먼지 많은 곳에서 여러분 그 당시에 신이 뭐 지금처럼 좋은 신도 아니고, 이렇게 돌아다녀 보세요. 여러분, 운동화 신고 돌아다녀도 흙 많은 곳, 먼지 많은 곳 가면 운동화 벗어보면 그 안에도 먼지가 가득합니다. 여러분, 신발 벗는다고 그 발이 깨끗해서 주님이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 단순히 그것만은 아니었을 거예요. 첫 번째, 물론 당연히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거룩한 곳이니까 그렇게 나오기를 원하셨겠죠. 여러분, 이 신을 벗는다라는 의미는 단순한 신을 벗는다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어떤 차원이 있냐면요, 신은 주권적인, 주권의 의미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은, 자유인들은, 일반 사람들은 신을 다 신고 다녔지만 노예나 종들은 신을 못 신고 다니게 되었어요. 왜요? 신을 신었다는 말은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을 마음껏 갈 수 있어요. 저 어렸을 때 예전에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새 신을 신고 뛰어보자 폴짝, 머리가 하늘까지 닿도록. 다 아시네요. 신을 신었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기쁘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신을 내가 벗는다라는 말은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걸음을 걸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그 주님 앞에 신을 벗고 이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주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을 벗는다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내가 너의 참 주가 되어 주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인도하신 대로 가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으로 부르실 때요, 단순히 그냥 막 부리고 막대하는 종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셔서요, 어디로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는 가장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해 가세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 믿으시나 봐요. 우리는 종하면 갖고 있는 생각이 종하면 헌신하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종은요, 하나님의 일에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귀하고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하세요.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요, 결정적으로 우리가 주님이 종으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귀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요, 12절입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I'll be with you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네가 어디 가든지 함께 하리라. 내가 보내는 곳에 아골골짜기로 보내세요. 아골골짜기에 주님이 함께 하세요. 내가 가기 싫고 힘든 곳에 가세요. 가라고 하세요. 가보시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그냥 종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문제가 될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심각한 자리에 가 있어도, 심지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도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것이나 하늘나라. 주님 참 우리 집이 그래요. 저도 요즘 뭐 어떤 간증들이나 내용들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뭐 요즘 뭐 정인이 사건도 나왔지만 정말 가정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정말 어떻게 뭐 위로하고 뭐 어떻게 도와줄 수 없을 만큼 정말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나 봐요. 그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서, 지옥과 같은 곳을 떠나고 싶어서. 근데 여러분, 그게 해결책이 아닌 것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꼭 알아야 돼요. 그게 해결책이 아님을. 여러분, 그럴지라도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함께하시면 여러분, 그곳도 주님이 도우심과 은혜가 함께해 주셔서 놀랍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자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있고 무엇을 하고가 아니라 거기에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 아닌가예요. 그 이전까지의 모세의 삶은 어떠했어요? 자기가 신은 신을 갖고 자기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하고 자기가 열심히 자기 민족과 동족을 위해서 열심히 산다고 달려갔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 끝이, 결과가 뭐예요? 허무함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닌구나를 언제 깨달아요? 80이 되었을 때 깨달아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중에서 80이 이제 8학년 되신 분들 있으시죠?
여러분 그걸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걸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계획이 내가 원하는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최선이 아니구나.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네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신을 벗고 나를 따라오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하시기를 기다리고 그 길로 따라가라. 그 길이 왜냐하면 최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내가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내가 계획하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걸어가면 그건 내 일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기도하면, 내가 엎드리면,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손을 들면, 내가 순종하면 누가 일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당장 여러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원하는 대로 그대로 여러분의 인생이 그대로 되시나요? 아니요. 여러분 2020년 1월에 코로나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할 거라는 거 여러분 누가 예측을 하셨겠어요? 여러분 코로나나 터지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계획과 모든 것이 다 바뀌잖아요. 다 사그라들잖아요.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신을 벗는 거예요. 모세야, 이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내가 이끌 테니까 따라가자. 함께 가자.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라는 여러 의미 중에 하나가요,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 신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기도는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에요. 기도는 그냥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주님 이제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머릿돌 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늘 기도함으로 엎드리셔서 묻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 말씀하심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처럼 육성으로 말씀해 주실 수도 있고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환경과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신을 벗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가지 마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주님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저희 막내, 그때 10월 3일 날 잃어버렸던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아주 어릴 때 손 꼭 붙잡고 있다가 엄마가 데리고 있는지 아빠가 데리고 있는지 서로 헷갈려가지고 아이가 다른 엄마 손 잡고 가버렸어요. 얼마나 그 짧은 순간이, 몇 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이 얼마나 제 마음이 애달던지. 주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 손이 아니라, 세상 손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 꼭 붙잡고 함께 믿음으로 같이 주님 인도하신 대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아마 잠깐만 지금 마음 여러 가지로 지치시고 힘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고 기도에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제 손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제가 마음대로 걸어가기 전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고 주님 잘 따라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이전의 내 모습 인생을 벗고 이제는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겠다라는 그런 중요한 사인이에요. 구두 수선하시는 분들은요,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구두의 굽의 모양과 구두가 어떻게 변형되어 있을지를 딱 보고 안다고 해요. 뭐가 문제가 있고 뭐가 고장나 있는지. 저도 참 신기하게도요, 제가 다 봐봤어요. 제가 신었던 구두, 운동화 다 놓고 봤더니요, 똑같은 자리가 달아요. 똑같은 위치가 헤어져 있어요. 못 믿으시겠으면 저 방에 앞에 내려오시면 제가 구두 놔뒀으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희한하게도 똑같은 거래요. 왜 그래요? 걸어가는 걸음이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 모세가 지금까지 신고 있었던 신은 그냥 신이 아니라 그의 인생의 걸음이고 그의 삶이었을 거예요. 그가 걸어왔던 인생, 그가 걸어왔던 걸음, 이제는 주님 뭐 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그거 벗어라. 그리고 이제는 뭐 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고 신어라 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놀랍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보라 이제는 새롭게 되었다. 근데 문제가 이거예요. 새롭게 됐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옛날 옛 습관, 옛 신발 신고 다녔던 옛날 모습과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있잖아요. 아닌가요? 어떤 분이 이러세요. 그 긴가민가 이렇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세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말씀에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 신을 신으래요. 새 옷을 입으래요. 그리스도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옛사람의 본성 벗어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동의하는 거예요.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가? 나는 여전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6장 한번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6절 246쪽에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어요. 아멘? 역사적인 분명한 사실이에요. 근데요,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는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옛 자, 내가 죽어야 되는 내가 그곳에서 못 박혀 죽임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대신 죽으신 거잖아요. 네? 누가요? 내가 죽은 거예요. 옛사람인 내가 죽었어요.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진리에 동의한다라는 말은 간주한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나는 죄의 모습이 남아있어요.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해요. 그럼 뭐라고요? 나의 옛 자아의 모습, 옛 죄의 모습은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사지만 여전히 제 안에도 이런 옛 모습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동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 동의하십시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성경이 맞으세요? 여러분이 오르세요? 여러분이 더 오르세요? 하나님이 더 오르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게 옳다고 인정하십시다. 그게 바로 진리에 동의하는 거예요. 뭐요? 나는 나의 옛 죄된 모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죄를 지고 또 넘어져요. 그럼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옛 자아의 모습은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옛 자아의 본성, 옛날 신었던 신발, 옛날 신고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뭐예요?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화살 쏴대요. 여러분, 불화살 맞아보셨어요? 불화살 어떻게 맞아요? 우리의 마음에 불화살이 확 떨어지면요, 분노가 확 일어나요. 우리 안에 사단이 쏘는 불화살이 싹 날아오면요, 정욕이 확 일어나요. 여러분, 그 불화살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지난주 주일날 안동과 예천에서 산불이 일어났어요. 근데 안동에 산불이 일어난 그곳이 제가 아주 가깝게 지내는 목사님 고향 동네, 일주일에 몇 번씩 왔다 갔다 하시는 동네예요. 그래서 나중에 월요일날, 저는 처음에 모르고 있다가 월요일날 갑작스럽게 놀래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월요일날 연락이 안 되고 화요일날 통화를 했는데 한 400~500m 떨어져 있는 다른 마을에서 불이 났어요. 그런데 그 친척 조카가 불이 났다라고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얼마 지나서 20분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 마을까지 불이 바로 확 올라온 거예요. 사람들이 산불 났다는 얘기를 듣고 와, 불이네 구경하러 나왔다가 그 길로 다 도망 나왔대요. 얼마나 불이 맹렬하게 올라오는지, 얼마나 불이 무섭게 타오르는지. 다행히 정말로 그 마을 끝에 있었던 그 마을 그 고향 교회, 그 교회에 화장실이 불타고 가스 보일러에 기름 보일러에 기름 탱크에 불이 붙었는데 진짜 극적으로 감사하게 거기서 불이 딱 꺼진 거예요. 의용 소방대원들이 와가지고 불을 끄고 열심히 막아가지고, 또 바로 위에가 소방학교가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하게 그 마을을 싹 비껴서 산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피해를 입히고 불이 다 타오른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요 우리에게 불화살을 쏴대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도 여러분 이런 불들이 확 일어나기 시작하면 옛 자아의 본성과 옛날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예전에 신고 걸어갔던 내 인생과 모습들이 그대로 다 나타나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진리에 동의해서 서시라고요. 어떻게 해요? 옛 자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동의하고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안 믿어지지만,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니지만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4절에도 보시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주인이 바뀌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제는 옛 신발 신고 살아가는 옛 죄인, 옛 죄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사탄과 어둠의 권세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이제는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신을 벗고 이제는 자신의 살아갔던 인생의 걸음이 아니라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을 살게 되었어요. 여러분 마음에 사단이 불화살을 쏘면 어떻게 불을 끄는 줄 아세요? 믿음으로 진리에 동의하십시오. 믿음으로 진리에 동의하셔서 그 자리에 서십시오. 그러면 온전하게 주님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달리셨어요. 대신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나 대신 주님이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것들은 주님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를 위해 가장 선하고 복되고 귀한 길들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에서 한 10살짜리 남자아이가 호수에서 얼음에서 놀다가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졌잖아요. 호수에 얼음이 녹으면서 아이가 빠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13살짜리 누나가 옆에 있는 아저씨에게 신고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 남동생을 건지려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결론은 그 남동생은 겨우 건져내고 자기는 못 빠져나온.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누가요? 그 자리를 밀쳐내시는 거예요. 큰 덤프트럭이 나를 치러 달려오는데요, 누군가가 안 돼 하면서 나를 밀쳐내고 대신 나를 위해서 희생되어 줄 만큼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그렇게 아끼고 귀히 여긴다면 하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 십자가에 대신 나를 밀쳐내시고 주님 아들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에 죽게 하실 만큼 우리 사랑하셨다면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 주님의 채우심이, 아들이 알을 달라고 하는데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누가 있겠느냐. 행여나 아버지가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신을 벗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며 따라간다면 주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신을 벗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이후의 삶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의 믿음의 선포 가운데 물이 피로 변하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고요, 애굽의 대적과 애굽의 바로 왕과 모든 나라가 초토화되는, 자기가 하려고 했을 때는 안 됐지만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을 때 애굽의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을 모세가 보잖아요. 모세가 지팡이를 들었더니 바다가 갈라지잖아요.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여러분 죽어있는 물이 살아나고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고요, 하늘에서 만나를 하나님 공급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모세에게 내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예전에 살아왔던 걸음길 이제는 버리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이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의 역사하심 따라 주님의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영혼들, 가정, 또 주님께서 사랑하도록 섬기시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여러분 늘 주님께 묻고 주님 믿음으로 잘 따라가셔서 주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감옥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또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하실 수 있는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시는 주님의 큰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순절 둘째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과 삶, 문제와 어려움 가득한, 걱정과 고민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 저 높이 계신 주님, 하늘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광대하심을 믿음 가운데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해가기를 원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하실 때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저희도 부르셔서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실 때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리에 동의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 나는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여전히 넘어질 때마다 다시금 돌이키며 믿음으로 나올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